이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여인의 몸 가운데 잉태하여 오신 분이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쪽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저와 같이 함께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은요,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가랴의 노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가랴의 노래. 지난주는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가 같이 함께 마리아의 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얼마나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서 예수의 탄생을 기리면서 찬양했는가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공감하면서 예수 오시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이름, 이 사람의 이름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이름이 손재홍인데 손은 뭐 아무리 바꾸려도 바꿀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재홍이라는 얘기가 한문으로는 있을 제자에다 클 홍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크게 있어라 하고 이렇게 아마 지어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다 좋은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손일의 목사님 이제 태어나서 뭐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고 막 찾아보면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름을 어떻게 짓까 하고 그러다가 이레라고 이렇게 졌는데요. 근데 그 이름대로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앞서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름은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하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자꾸 불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불려지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이름에 관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사레가 사라가 되어지는 것, 바로 귀한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약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이 이 씨름에서 이겼을 적에 이 천사가 뭐라고 하니까 내 이름이 뭐냐? 네,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것을 해석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뭐 야곱이가 하나님을 이겼겠습니까? 그러나 기도가 상달됐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이제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만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그 이름값을 하고 그 이름이 그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무슨냐면 이 영어로 자카리아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가 사가랴입니다. 그런데 이 자카라는 것은 기억이라는 뜻인데요. 자카르 하면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또 제사장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세 단어로 나눈다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가 쉐마입니다. 쉐마가 뭡니까? 들으라. 들으라예요. 듣는 자가 복된 거예요. 무엇을 듣는다고요? 여호와의 말을 듣는 자가 복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 이 심령이 사는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 여기에 위로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 소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카르입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카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고 무엇을 기억하느냐라고 하면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이 헤세드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너희는 들으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기억하는 그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기억하는 백성들, 그 마음에 바로 이 헤세드가 있는 백성들, 언약적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는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세 개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가랴의 이름이 바로 이 자카르, 다시 말해서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리아도 그러하고 그리고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도 그러하고 이들이 살고 있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때 중에서 아주 참혹한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랬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역사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때였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시대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간시대 또 침묵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있고 난 그 이후에 약 한 400년 동안은 한 번도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답답한 영적으로 침체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신민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었던 이 상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그때였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제국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고 멸망되어져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의 노예의 심정으로 살고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그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이 너희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비록 남의 나라에 속국을 했어도,
비록 포로로 잡혀간 신세였어도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민족을 회복시켜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고 만 백성들을 끌어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그들은 늘 들어왔기 때문에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괴로워도 괴롭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입 딱 다물었어요.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늘 위로의 말씀이 있었는데, 늘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시는 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회복의 역사도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400년, 36년도 죽겠는데 400년 동안 그냥 가만히 말하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한 시대에 살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나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 1년 동안 말하지 않고 이 딱 다물이고 나를 못 본 척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마 우리 집사람은 그냥 일로 와봐, 뭐 혈탄을 내, 뭐 이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거는 좋은 일을 해도 좋다고 얘기하지 않고, 자식이 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너 왜 이랬니 하고 그냥 책망하지도 않고 그냥 맨날 모르는 척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면 이보다 답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마치 400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때였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붙잡고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가랴입니다. 왜? 그 이름이 그러잖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렇게 이름을 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이 상황에도 이 사가랴는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이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사가랴와 그리고 그 아내 엘리사벳, 그 아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가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사가랴라고 이렇게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가정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세례 요한을, 이 가정을 통해서 엘리사벳이 주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복중에 뛰어노는 것을 경험했던 이 배 안에 있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난 이 사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요한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400년 전에 말라기를 통하여서 내 뒤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누구의 길? 주님이 오시는 길을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미리 예비한다는 이것은 뭡니까? 준비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아니면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왕이 오시면 그 앞에 미리미리 가가지고 길도 닦고 그리고 위험한 것도 치우고 하는 것처럼 주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
400년 동안이나 이루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다가 바로 이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며 기쁨이겠습니까? 그 가정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오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사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자기의 순서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늘 꺼지지 않도록 분향단에다가 이 분향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로 이 사가랴가 늘 그러했듯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분향하고 있는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죠.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가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뭔 소리야?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믿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이미 많이 늙어서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가랴는 비록 천사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나는 못 믿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한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가 믿지 아니하는 순간 말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말문을 막히게 했던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할 것이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어졌는데요. 언제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온 가족이 기쁘게 모여가지고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줄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 아무개라고 이렇게 질까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사가랴가 생각하기엔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는 생각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니다, 서판에 쓰면서 그 이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들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달라라고 이렇게 쓰면서 동시적으로 입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은총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이 은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1장 63절부터 6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라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멘. 참 누가복음 보면 재밌어요. 뭐가 재미냐면 마리아가 잉태하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의 잉태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성령의 잉태를 경험하면서 이게 무슨 일일까 했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야, 그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가라. 그도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는데도 그도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신시킵니까? 마리아를 확신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나는 못 믿겠네 하고 우습게 여길 때 그 말을 못하게 하고 또 아들을 낳았을 적에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입을 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지금 사인을 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두 여인이 복중에서 뛰노는 성령에 충만하여 뛰노는 이 생명체를 경험하면서 아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가랴도 자기가 말을 잃었다가 말이 터지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로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군요.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군요 하고 자기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사가랴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이 사가랴가 노래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67절서부터 80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는 잠깐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도 마찬가지고 이 사가랴의 노래도 마찬가지고 제일 처음에 뭡니까? 찬송하리로다예요. 내 영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찬송하리로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어 그 성호를 찬양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구나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고 이렇게 입문을 열고 있습니다. 노래, 시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돌보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의 의미냐면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돌본다는 것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천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혀를 떡떡 차면서 아이고 안 됐네 하는 돌보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과 같이 그 속에 찾아가 들어가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손 내밀어 일으키시고 하는 것을 바로 돌보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속량하시며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모세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하고 스데바니가 설교하는 중에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집트의 왕자로 모세가 40년 동안 살다가 40대 되어지는 해부터 이제 자기의 민족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히브리 민족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하는 표현을 이 돌본다 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찾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모세가 그래서 그 백성들의 억울함 때문에 이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가 결국은 거기서 도망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을 돌봤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육신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여인의 몸 가운데 잉태하여 오신 분이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다 같이 함께 이제 체휼하시고 경험하시고 우리의 친구도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정말로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행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분의 오심이 바로 우리를 돌보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사가랴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리면서 이 절기를 지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의 그 노래와 같이, 이 사가랴의 노래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이제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성탄절 하루아침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이 디자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탄의 아침을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입니다. 1장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들을 통하여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왜 구원하시느냐?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유케 하셨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은 이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죄진 것도 없는데 맨날 이렇게 자유케 하셨을까? 나는 처음부터 자유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어지면 이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이 비천한 여인의 몸을 삼아서 주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병이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병들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병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치료의 방법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 나이 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과 당뇨가 가장 특성이 뭡니까? 스스로 내가 병들었다는 자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는 31살부터 고혈압 환자인데요.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도 내가 고혈압이었다는 걸 느낀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느껴요? 혈압기를 재면은 150 막 이렇게 올라가면 깜짝 놀라요. 인식을 못해요. 어디 툭 터져서 피가 나야지. 어디 걷는 것이라든지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무슨 고통이 있거나 통증이 있어야 내가 병자인지 알 텐데 전혀 몰라요. 당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몰라요. 결국은 그러긴데 그것이 지나고 나서 쓰러지고, 그것이 지나서 눈이 멀고, 그것이 지나서 어디에 괴사가 생기고, 그래야 비로소 내가 병자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그때는 때가 지난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병에 걸렸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병이 걸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당뇨가 됐든 아니면 고혈압이 됐던 그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심겨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고 깨달아질 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와 마찬가지냐면 알코올 중독자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여러분 보십니까? 단 하루도 술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알코올에 중독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죄도 똑같아요. 죄에 중독되어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술을 마시는 것과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것, 술 마시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알코올 중독자가 맨정신으로 있을 때 술 먹는 건 나쁘다 그래요. 건강에도 나쁘고 정신적으로도 나쁘고
내가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일반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술은 정말로 나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조금 있다면 또 먹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중독이에요, 중독. 나쁜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술을 먹고 나면 이게 나쁜지 좋은지를 잘 모르거든요. 이게 중독되어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죄의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내가 죄에 완전히 중독되어졌을 적에 술에 취해가지고 이것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그저 그냥 술 기운에 살아가는 것과 같이 깨어있을 적에는 그것을 아는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쁜 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걸 끌려가는 것이 뭐예요? 죄의 종로 타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 성경은 이것을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알코올과 같이 중독됐다는 거야. 죄에 중독되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를 몰라요. 그저 거기에 질질질 종로로 타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의 문제에서부터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조금 죄를 져도 아이쿠 이거 죄를 졌구나 하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인식하면 무엇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가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중독되어졌던데 이 중독에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 이 얼마나 멋지고 멋진 찬양입니까? 진리를 바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100%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근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들은 저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이 진리의 기쁨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쁨의 단계에 들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정말로 우리 주님이 사가랴가 지금 이렇게 찬미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거기에 이제 종로로 타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의에 순종하여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그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을 통하여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중독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뭐예요? 자유롭게 억압으로 질질질 끌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우리가 의를 선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롭게 의를 선택. 내가 자유롭게 이쪽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의를 선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 하고 나를 복되도록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려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무개야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왜? 너는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엄마가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을 봅니다. 1장 76절 7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것을 깨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 자식이 목사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 친구들한테 얘기해. 우리 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난 다 용서돼. 왜? 그래. 목사 됐으니까. 그러니 이 얼마나 기뻐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자기 아들이 됐으니 얼마나 기뻐요. 또 이 말 듣고 막 함부로 살면 안 되지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지금 사가랴가 노래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700년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올 것을 누가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다고요. 이게 700년 만에 자기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는 뭐예요? 외치는 소리라고요. 뭐예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것처럼 나는 외치는 소리다라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한마디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노라. 할렐루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요한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을 칭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슉슉슉슉 지나갔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은 너무나도 다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사가랴의 노래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 그들이 주를 기다리는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감격과 기다림이 되어져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늘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존전 가운데 나와 예배자로 있게 하시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리며 그 오심을 사모하는 이들의 그 간곡한 노래와 같이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나 사가랴가 느꼈던 그 느낌이, 그 감사가 우리에게도 같이 함께 임하여 주시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